안녕하십니까.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최창현 목사입니다. 좀 늦어져서 자꾸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또 미국에 이번 대총회 행정위원으로 미국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좀 겹쳐서 좀 방송이 늦어진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인데요. 미국에 가서는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에 해설을 입힌 것을 나눠드릴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지난주 리뷰입니다.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구가입니다. Lesson 9. Jacob the supplanter.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자, 오늘 창세기 27장 36절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기 보시면 Have you not reserved a blessing for me? 나를 위하여 그 축복을 reserve, 남겨두지 않으셨나이까? 여기 reserve란 말은 남겨두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예약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make a reservation.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 reserved, 예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약된 손님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소 라고 해서 이 예약된 좌석을 뺏겼다? 먼저 예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바로 이 야곱이 supplanter라고 하는 말은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신 들어앉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뜻이 탈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영어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A rolling stone dries out an embedded stone. embedded, 그러니까 박혀 있는, 누워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낸다. rolling stone. 여러분 rolling stone하고 뭐 참고로 이런 속담 아시나요?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rolling stone. 뭐 영국의 rolling stones라고 하는 그런 록 그룹도 있었습니다. 자, we now pick on the continued family history of Isaac. 이삭의 가족 역사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아이삭을 컴마로 어떻게 설명해요? The miracle child, 기적의 아이죠. An early ancestor of the promised seed, 약속된 자손. 이걸 대문자로 썼네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후손의 ancestor, 그러니까 선조, 조상을 말하는 것이죠. The flawed character of his son Jacob, 이삭의 아들 야곱의 그 품성에 좀 결함이 있었네요. Will be manifested in the rivalry. rivalry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누구예요? Between the two brothers of the birthright. birthright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장자권이죠. And consequently over the right to obtain the blessing of Isaac.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권리, 이거를 놓고 다투었던 데서 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조차도 그에게는 품성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Because Jacob deceives his father and steals the blessing from his older brother.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으로부터 그거를 steal,
도둑질한 겁니다. 가로챈 겁니다. He will have to flee for his life.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flee, 도망치다. 근데 여러분 flee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하면 flight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망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비행기도 flight라고 하죠. 유사한 말을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God confronts him at Bethel.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만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confront. 콘이 앞에 front. 그래서 맞서다, 직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confrontation 이건 대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만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으시는 그런 느낌으로 만나는 것이죠. Yet Jacob also will experience God's blessing. 그런데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For in exile, exile이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 이게 포로기도 되고요, 도망치다, 유랑하다, 이런 방랑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He will have 11 of his sons. 거기 있는 동안에 바로 집을 떠난 그 사이에 11명의 아이를 갖게 되죠. And God will increase his wealth. 그리고 그의 부도 늘려주실 것이다. Thus, whatever else we can see in this story.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we can see how God will fulfill his covenant promises.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간 야곱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One way or another, 한 방법 또는 다른 방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뜻입니다. 또 그럭저럭 이런 뜻도 있고요. Regardless of how often his people fail.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언약을 이루신다. 오늘 이 공부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스스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야곱이 살았죠. 그러나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셨고요. 베델에서 그 꿈을 통하여 버리지 않고 그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바로 야곱아,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하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그 사닥다리를 저 하늘과 바로 이 땅을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각 요일별로 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거 야곱은 제이콥, 형은 이거 에사오가 아니고요, 이소입니다. 이소. 자, 히브리 말로는 야코브, 그 다음에 에사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근데 분명히 외모가 이렇게 다른 걸 보니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요, 이란성 쌍둥이 치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둘은 외모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예언이 되어 있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참으로 이상한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불일치는 그들의 출생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 천사는 리브가의 고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여 말하기를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For 에서에게 있어서 the immediate visible and physical enjoyment of food this day, 바로 이 날에
음식의 실질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음식이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했죠. 뭐보다요? Than the future blessing, 미래의 약속, 보이지도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축복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Immediate,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시간적으로도 또 장소적으로도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도 이렇게 다 가깝다는 말을 immediate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망령된 행동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재미있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여러분이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했는데요. 참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벨로스입니다. 베벨로스. 바가 아니라 베빌로스입니다. 이 느낌이 꼭 바벨론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베벨로스. 망령된 자입니다. 예. 바벨탑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서의 실수였고요. 음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베빌로스, 참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는 오늘 내게 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팔라. 근데 그 오늘 팔라고 하는 말에 에서가 확 넘어갔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어디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자, 반면 야곱을 볼까요? For Jacob, in contrast to his brother, 그 형과 대조적으로 the future spiritual significance of blessing, 축복의 미래의 영적 의미가 is what matters,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Yes, 이 matters라고 하는 말 요새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Black lives matter. Yet later, under the instigation of his mother, insti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 부추김입니다. 엄마가 옆에서 더 부추긴 것 같아요. 그래서 Jacob openly and purposely,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deceives his father, 아버지를 속이고요. Even using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perpetrating that deception.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일, 속이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우리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기보다는 내 뜻이 거기에 살짝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우리가 팔지 않나요? 이것은 십계명에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야곱은 미래를 위해서 오래 참았을까요? 이게 대조적으로 보이잖아요. 당장 오늘 배고프다고 그걸 팔아먹은 형이나 동생은 그럼 오래 참았을까요? 이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을 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1960년대에 그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가 실험을 했지요.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마시멜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그런데 이것을 먹은 아이들은 인생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참아서 하나 더 먹은 아이들은 굉장히 인생이 성공적이다. 굉장히 정말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후속 연구에 의하면 그 연구의 표본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그 연구가 약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뚜껑을 덮어놓은 그룹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더 오래 참았답니다. 근데 뚜껑을 연 그룹은 금방 먹었대요. 이게 나중에 또 비슷한 실험을 또 했어요. 어떤 아이들의 똑같은 조건에서 너는 마시멜로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미난 일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는 너
마시멜로 먹으면 안 되니까 마시멜로에 집중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마시멜로에 집중했던 아이들은요, 마시멜로 생각 때문에 평균 4분을 못 넘기고 다 먹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생각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않은 아이들은 오래 참았다고 하죠. 뭐 재밌는 실험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야곱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다. 에서는 당장에 먹을 것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축복이 자기 방식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잖아요. While Esau is described as a tough hunter running in the field, 예, 아주 사냥꾼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Jacob is seen as a mild person, 온유하고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mild person으로 돼 있는데요. The Hebrew word tam, translated mild, 이 야곱을 묘사한 탐이라고 하는 말은 is the same verb applied to Job and to Noah. 욥과 노아에게도 똑같은 단어 탐이 쓰여졌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되느냐면요, 노아는 욥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또한 노아도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야곱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과연 온전했나요? 욥이 온전했나요? 노아가 온전했나요? 노아의 수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노아를 온전하게 한 것은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사상이나 그의 품행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야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나 동생이나 둘 다 잘 못 참은 게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자, 노아, 욥, 야곱을 완전하게 보시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문만 열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즉 온전한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Jacob's ladder. 이건 레더입니다. D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아니고 ladder. As soon as Esau learns that Jacob has received his father's blessing,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었죠. He understands that he has been deceived, 속임을 당했다는 걸 깨달았고요. And supplanted by his brother, 그 속임을 당했고 동생이 가로챘다는 걸 알게 되었죠. And he wants to kill him.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죠. Rebecca is worried. 걱정이 됐어요. 리브가가 and wants to prevent this crime. 이 범죄를 막고자 했어요. That would be fatal for both sons. 그렇죠. 죽임을 당한 야곱도 불행하고 죽인 형 에서도 불행하게 되는 것.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So, with the support of Isaac, 아버지의 도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she urges Jacob to flee to her family. 그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죠.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야곱은 도망쳤을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별로 도망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만 지금 안달이 났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못 느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보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자꾸 이게 익숙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상처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상처를 준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솔직하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즉시 도망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무뎌진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알아차렸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엄마가 제시한 것은 바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36개 줄행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병법에 36개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4개는 쉬다가 피로에 지친 적과 싸운다. 그렇죠. 18개는 적이라면, 적의료면이 아니라 적이라면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그렇죠. 상대 대장을 꺾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33개, 적의 스파이를 역이용한다. 35개, 여러 가지 계책을 연결한다.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36개가 바로 주위상, 달리는 게 최고의 병법이라는 것이죠.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너희 둘을 잃을까 걱정하여 라반에게 피신하도록 아들을 설득하고요. 또 남편을 강권해서 가도록 보냅니다. 잠시 형의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도망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 아벨을 형이 죽입니다. 가인 역시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쌍둥이가 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엄마의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외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내다봤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부모가 이런 이삭의 이런 점은 좀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축복으로 아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삭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영원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분노가 그치기까지 잠시 피한 것이고, 잠시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 긴 세월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 On his way to exile. 난민이 되어서 가는 거죠. 피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Jacob encounters God. 하나님을 만나죠. In a dream. 어디서요? 꿈에 만납니다. In a dream. At a place that he will call Bethel. 베델이라고 부를 장소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encounter, 만납니다. The house of God. 그 베델이라는 말은 바로 house of God입니다. 벳, 집, 엘, 하나님. 엘은 많이 나오죠. 엘,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알렙, 벳, 기멜, 달렛. 요것은 그 유대인의 집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형상에서 따온 알파벳입니다. 벳. 그래서 벳, 엘. 인카운터라는 말은 맞닥뜨리다, 부딪히다, 만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꿈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In this dream, 이 꿈에서 Jacob sees an extraordinary ladder. 이상하게 생긴 특별한 사다리를 봅니다. That is connected with God.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예요. The same Hebrew verb, natsav, is used to refer to the ladder that is set up. 그렇죠. 사다리가 서 있죠.
이게 나츠하브라는 말인데 and the Lord who stood.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나츠하브 서 있는 거예요. As if the letter and the Lord are the same thing.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다리도 서 있고 여호와도 서 있고 마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extraordinary. ordinary가 평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extra를 넣어서 비범한, 기이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나츠하브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다리도 서 있고 여호와도 서 있고 서 있다. 그래서 이분이 동일하다. 엘렌 화이트는 이 사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런 베델과 바벨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공통점이 많아요. 베델은 분노의 홍수를 피한 후에 베델이 있었고요. 진노의 홍수를 피한 후에 바벨이 있었죠. 살아남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주인공이라면 바벨은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거기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었고요. 바벨 탑을 지을 때는 하늘 문에 닿으려고 탑을 쌓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셨는데 바벨은요,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베델에 모으셔서 나중에도 이 베델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바벨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곳이 됩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은혜라면 바벨론은 인간의 행위가 부각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다시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저도 옛날부터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돌을 어떻게 베개로 쓸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돌베개.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tone that he had put at his head. 뉴 킹 제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머리 곁에 돌을 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딱 베개처럼 뱉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베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도 머리 두는 곳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두는 곳이 머리를 뱉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마 돌이 큰 돌이 있으니까 돌 옆에 아니면 돌 앞에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잤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개처럼 베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가 베델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델에 돌 기둥을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도망자입니다. 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주신 은혜의 10분의 1을 내가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의 보답함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돈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그렇죠. 우리가 뭐 세무 계산하듯이 이거 받았으니까 10분의 1, 10분의 1. 여러분 그 10분의 1은 최소한 하라는 얘기지 10분의 1만 하라는 뜻 아니겠죠. 그리스도께 드리는 11조, 오 보잘것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값진 것에 대해 얼마나 빈약하고 부끄러운 보상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세가 아닌가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여러분 11금은 10분의 1만 드리면 끝,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엘렌 화이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 오케이 하셨어요. 하나님 10분의 5를 요구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10분의 7을 요구하셨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전부를 다 요구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걸 수학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복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돼도 11금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The deceiver, 속이는 자가 어떻게 돼요?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재밌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이걸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자크 듀캉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first thing that Jacob sees when he arrive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야곱이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돌이었어요. Perhaps a hint. 어떤 연상이 되나요? Referring back to the stone of Bethel. 베델의 돌을 연상시키는 그 돌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 돌 때문에 it is the stone that will after all give Jacob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Rachel. 라헬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 역시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interact, 소통, 교류하다, 서로 영향을 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의 풍습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그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덮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우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이렇게 덮어두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갈랄입니다. 갈랄. 이것은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옮겨놓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덮더라라고 하는 것은 덮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슈브는 그래서 회개라는 말도 슈브에서 왔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옮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돌을 무거운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뚜껑을 덮을 만한 돌이면 얼마나 무거운데 그 물을 이 돌멩이를 들어서 옮길 수 있을까? 이건 장인 큰 성인 한 6, 7명이 들어도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입니다. 그 앞에가 구멍이 파졌죠? 거기만 막으면 됩니다. 왜 막을까요? 짐승들이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던 것, 뚜껑을 덮는 것은 나무 뚜껑도 무거운데 어떻게 돌로 뚜껑을 할 수 있었겠어요? 돌로 입구를 막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 보따리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류 조카라는 말이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여기 말하였다는 he had told Rachel이라고 영어 성경이 이 히브리어의 그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이미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조카라는 것도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라반의 조카라는 거죠. 그러면서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언뜻 생각은 안 납니다. 여러분 처음 봤는데 어떻게 입 맞출 수 있을까요?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라헬과 뭔가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이 라반이 영접하여 또 입 맞추고 자기 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남자끼리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라헬과 입 맞췄다는 얘기는 그냥 인사보다는 좀 더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죠. Rachel responds by running to her family. 가족에게 달려가면서 그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반응한 겁니다. The first contact between Jacob and Rachel was productive. 이 첫 만남이 아주 생산적이었죠. Jacob loved Rachel.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However, after these 7 years, Jacob is deceived. 여전히 또 그는 가족에게서 또 속임을 당합니다. 가족을 속였던, 형제를 속였던 그가 이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On the night of the wedding, 결혼 그 밤에, it is Leah, the elder sister, and not Rachel.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어요. 그 언니였죠. Whom Jacob discovers in his bed.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방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Deceive, 속이다.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 이게 가족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 어떤 사람은 레아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안력이,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았다. 아마 이런 면 때문에 그가 시집을 빨리 못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곱이 한 달을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라반이 물어봅니다. 야, 너 한 달 동안 내 집에서 일했는데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라반이 2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니 1년만 얘기하지 왜 7년을 얘기해가지고요 고통의 길을 걷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잡아서 하루가 이만큼이고 1개월, 1년, 7년이면 1억 6천이 넘네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왜 그렇게 그는 긴 세월 동안 또 적지 않은 돈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 때문에 그는 7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바뀐 신부, 야곱은 속은 것이죠. Note that the same thinking also is implied in the lex talionis, the law of retaliation.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 이야기를 보면서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lex talionis, 이 lex talionis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동해 보복법입니다. 동일한 해를 입었으면 동일한 해를 끼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영어는 retaliation, 보복 안갚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정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대 맞으면요 2대, 3대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모세의 법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우리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 대 맞았으면 꼭 한 대 때려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릴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이상을 때리면 안 되지만 한 대 맞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속였으니까 나도 속임을 당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대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청년들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들의 생애의 모든 행위, 바라지 모든 말은 선 혹은 악을 거두게 될 씨앗이다. 씨앗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수확도 그러할 것이다. 만일 조급하고 유욕적이고 왜곡된 정욕에 몰두한다면 혹은 식욕이나 저들의 성화되지 않은 성향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한다면 만일 교만이나 그릇된 원칙을 장려하고 불성실과 방탕의 습관을 간직한다면 그들은 후회와
수치와 절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드릴 것이다. 교회의 증언 3권 226페이지.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그렇죠? 사기에는 사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징벌이나 심판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또 다른 국면은 바로 이런 사기에는 사기를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더하는 것이죠. 자, 수요일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축복, the blessing of the family. 가족의 축복이라고 이제 영어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좀 생각이 깊었어요. 과연 야곱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부인이 2명, 첩까지 해서 4명, 여복을 타고 났을까요? 이런 개념일까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족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버리지 않고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가족의 축복이지, 돈이 많거나 가족이 많거나 심지어 아내가 많거나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그때 간수장을 비롯한 보디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현실에서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For Jacob, the last 7 years of exile are a burden. 그렇죠. 첫 번째 7년 이후에 이제는 아내가 둘이 생겼고 또 첩이 생겼고 그 몸종에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서 정말 얼마나 큰 짐덩어리였는지 모릅니다. Yet these also are the most fruitful years. 그런데 그때는 가장 생산적인 때였다는 겁니다. Fruitful years. In them Jacob will father 11 of the 12 children who will become the ancestors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들이 되는 그 12아들 중에 11명을 낳은 거예요. 이 father는 동사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it begins and ends with the key phrase God opened her womb. wom은 자궁입니다. 자궁을 열으셨다. 하나님이 열으셨다고 하는 이 아주 핵심 문장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phrase, 구절, 구라는 뜻 있고요. F 발음이 나지 않는 P로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praise, praise. 자, 지난번에 참 재밌는 걸 봤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보이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을 보시면 그것이 채워진다.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그 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태를 여셨어요. 아직 라헬은 자녀가 없었죠? 창세기 30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하신지라. 보시고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계속 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미있는 것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사이에서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참 재미있게도 보통 아들을 낳으면, 무슨 딸이든지 자녀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나요? 예전에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고요. 보통 아빠가 짓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요, 참 희한하게도 아빠가 이름 지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뭐 그걸 같이 상의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루벤이라 하는데 야곱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루벤은 벤은 아들이고요. 루는 여기 라입니다. 라. 이게 그래서 아들을 보다 아니면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다라고 하는 이 돌보다라는 말이 보다랍니다. 라. 아들의 이름이 보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낳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건 샤마. 여러분, 샤마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이 관점에서 볼게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When Leah gives birth to her last son, she calls him Judah. 유다를 낳았어요. 레아는 내 아이를 낳았어요. Which means praise. 바로 praise, 찬송, 찬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Leah does not refer to her pain or even her blessing anymore. 유대인이 자크두캉은 그 이후로 유다라고 이름 지은 이후로 더 이상 고통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She just focuses on God. 하나님에 초점을 맞췄고요. And praises Him for His grace. 그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보시고 들으시니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찬송한다. 이게 레아가 낳은 내 아이의 이름입니다. 레위의 이름이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보시고 루벤 들으시니 시몬 주님과 연합하고 레위 찬송한다. 유다. 레아의 삶이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가족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12아들 이건 참고로 한번 하시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게 충청도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누구시래요? 다 나가세요. 이따가 부르면 오세요. 배 내밀지 말고요. 이게 누구시래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배 내밀지 말고요. 베냐민. 이렇게 한번 외워보셔요. 재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야곱이 떠나다. Jacob leaves. 여러분, leave라는 게 떠나다라는 거예요. 떠나다. 뭘 두고 온다라는 말도 되고요. leaves, 떠나다. In this story, Jacob, who deceived his father and his brother,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왜 속였어요? To acquire the family birthright,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죠. And who stole the blessing,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얻으려고 했죠. 근데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ed passive toward Laban.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레이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passive, 소극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뜻을 막 쟁취하려고 했는데 패시브하다는 거죠. Jacob knows well that he has been deceived by his father-in-law. 장인어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고요. And yet he let it g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et it go 했어요. Let it go. 여러분 Let it go가 아마 들어보셨죠? 노래. 겨울왕국의 그 Let it go, Let it go 하잖아요. Let it go. 여러분 Let it go는 사전에 보면 그쯤 해도 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 잊어버려라.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냅둬 이거예요. 냅둬. 대슈 이런 뜻이에요. 대슈. 네. 아유 삼촌이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뜻으로 그가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족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드디어 요셉을 낳았습니다.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어떤 신세로 왔냐면 도망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어찌 보면은 그 집의 하인처럼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외삼촌의 은혜로 야곱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딸들을 얻었고요. 그 딸들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아내와 자녀들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개념에 의하면 누구의 거냐면 바로 집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 부탁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도 같이 데려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러고 보낼 줄 알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말이 참 특이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나하시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이거는 점치다라는 뜻입니다. 점을 치다? 그러니까 그냥 안 게 아니라 늘 점을 쳐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은 내가 점을 쳐 보았더니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내리신 것이더구나 라고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죠. NIV 성경도 I have learned by divination that the Lord has blessed me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뭐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divination. 점을 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식구들조차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 쭉 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상이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의 가정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가신, 이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요. 테라핌. 여기 보시면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이렇게 조그마한 5cm짜리 정도 되는 어떤 조각에서부터 뭐 큰 것도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이 출토되어서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집에도 가신 드라빔을 놓고 가족 제단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은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는 삼촌의 집에 지금 하인처럼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렇죠. 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1금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납니다. 이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떠나는 과정에서 여전히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또 이상한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떼들 중에 온전하지 않고 막 얼룩이 있고 아롱진 것들은 다 자기가 갖겠다고 했을 때 삼촌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수락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양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 엄청난 불을 취하게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델에 11금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야곱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가족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지 재물의 복도 아니었고요, 아내의 복도 아니었고, 가족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더 많은 것, 바람 잘 날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죠. 더 이상 에서의 마음에 증오가 없습니다.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달려옵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위하여 늘 지켜보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고 목을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울어요. 가족이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축복 아닐까요? 가족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돈 문제 가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절 하나를 보면서 가족의 축복이 이렇게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업 앤 다운 있는 거예요.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 연구에서 꼭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요약합니다. 일요일 야곱과 에서. 야곱 미래의 약속을 더 중요시했고요, 에서는 오늘의 현실을 더 중요시했죠. 그러나 이 둘 역시 오래 참지 못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우리는 바벨탑과 다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족을 이룬 축복, 레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떠나다.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을 온전히 기다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